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일곱 번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회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마다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나 요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본인들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기 쉬운 그러한 선지자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 하박국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손을 모으다,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내 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 뒤에서 손을 펴서 팔을 펴서 껴안는다면 아마 그 손이 모아져서 손가락이 손깍지가 껴지겠죠. 그런 의미의 뜻을 담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등 뒤에서 껴안으신다라고 하는 것, 품에 안으시고 또한 그에게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말씀의 선포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희망,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나라 이름도 나오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특별히 애굽, 이러한 이름을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집트죠. 또한 아수르, 예전의 역사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라크의 예전의 나라였던 바빌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요즘 말로 잘 해석하지 못하면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 아니면 상상 속의 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지명은 살아있는 역사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세상과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은 하박국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면 하박국이 살던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최후 소망이요,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고 했던 왕 요시야가요, 어떻게 보면 무기또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수적인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이 호심탐탐 괴를 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약화된 이스라엘을 노리는 틈바구 소가니 속에서 허덕이던 때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이죠. 바로 아시리아, 바빌론,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바논, 시리아, 또한 주변의 요르단,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똑같습니다.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쪽으로는 러시아, 또한 중국, 일본, 미국,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와도 동일하겠죠.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입니다. 이와 같이 숨막힐 정도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에 시대적인 고민을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로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박국도 그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 질문들이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번영해야 합니까?
그리고 의인들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 악한 나라인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이 듣게 되는 내용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박국의 독특성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고 선포했다면 또 어떤 선지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삶을 선포했던 선지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보냐면 자신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 하박국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왜 다가왔습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겠죠. 하박국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힘들 때는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기다려보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정말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을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난관,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세상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2권의 선지서를 배우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겠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성장이겠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당시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 바벨론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을 붙들고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를 향한 믿음, 너를 향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견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의의 최후 승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묻는 하박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요,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요. 쉽게 수긍을 못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추가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며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왜 이러한 우리 고통이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질문했던 그가요, 후반부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록 뭐가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때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때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된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에게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구원의 선물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요 이기며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 정도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어요.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교만할까요?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자랑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며 삽니다. 자신의 화려한 경력, 이력을 자랑을 합니다. 가문과 학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여겨서요 교만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도 그것 믿을 게 못 됩니다. 갑자기 아파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어도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영원할 것처럼 부패하게 하고요.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죠? 영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악하면 심판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지 말고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약해도 자신을 바라보며 약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심해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요. 어쩌다가 돈을 좀 손해보면 재산이 줄어져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건강할 때는 못 해낼 게 없는 것처럼 살다가 자신만만하다가 몸이 조금만 이상이 오면 몸이 좀 약해지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자신만 최고인 것처럼 의시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작아지고 위축되어 숨기에 바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이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많아지면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많아서 나에게 많은 것 주셨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적으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하면 주님이 공급하신 힘, 그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일상이 잘 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실패하면 공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보이는 것 보며 살아가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박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의 환경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침략당하고 아수르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님이 택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란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이고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이것이 믿음이란다 라고 선포하는 게 누구예요? 하박국인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든지 공경에 처하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힘들고 버거울 때를 지나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 강대하여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왜 신약의 많은 선자들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들 너희들
이겨나가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은 외면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를 볼까요?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깨닫는 게 뭐예요? 조급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중간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요 자꾸만 내가 앞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늦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려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로 위기를 겪습니다.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10여 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위에서 부추겨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13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한 자리로 요셉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언서는 대개 심판과 진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다른 것이 있다는 선포, 선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행사에는 꼭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마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불려지기 시작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인간 역사의 가장 험악했던 사건, 600만 명의 유대인을 무참히 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생을 하던 유대인들이 부르며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던 그 노래가 바로 아니마밈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나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믿음이 흔들렸는지 전국에는 이 노래 뒤에 한 구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추가된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가사도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외과 의사는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단정해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지 아니하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 절을 고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으로 사십니까? 지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분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거품 같은 것을 따라 달려가지만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중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여지는 일반화된 원리 같은 것인데요, 헛된 믿음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한국인들이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 있어요. B형 남자는 나쁘다. 제가 B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변에 보면 B형 남자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페루 인디언들이, 그 페루 인디언들의 피는요, 남녀 모두가 100% A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페루 인디언 남녀 모두는 그 사이에는 나쁜 남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대개 이런 일반화 작업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이 우월하다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요, 따라간다는 신드롬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요, 이번에 라오스 갔는데 예를 들면 야,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두세 명이 좋아 하면요, 대중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진짜 원리거든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 참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람들이요 분석을 했습니다. 연기가 나는데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두세 사람만이라도 의문을 갖고 그 연기가 나는 것을 의문을 품고 했다면 더 큰 참사는 좀 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재가 났는데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할까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열정도 없을 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박국 선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대중적인 심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중적인 심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최현식 씨의 책 중에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하나가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 때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한 무리가 압록강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장이 갑자기 그 압록강 나루터 앞에서 끌고 가는 포로들을 향해서 조선 사람들이죠. 도망가라 라고 외칩니다. 도망가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도망가면 인간 사냥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인간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청나라 병사들의 칼에 화살에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공포에 질린 거예요. 아무도 도망칠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죽자고 도망치느니 살아서 묻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서군이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친다는 표현보다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한 사람쯤은 용기 내어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들에게 희망이 생긴다. 그래야 겁에 질린 조선의 백성들이 용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였던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의병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살려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겪는 역경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불러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박국 선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이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